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 정도의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총독 벨릭스는 지난주 살펴봤듯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둔 채 임기를 2년 동안 가뒀어요. 그리고 그냥 2년 동안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바울은 2년 동안 총독 관저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주후 59년 여름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때 로마에서 이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의 총독의 재임 기간, 가이사라에 감금된 사도 바울의 에피소드는 3개입니다. 오늘 살펴봤던 내용 중에 1절에서 5절은 총독 베스도가 부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고요. 6절부터 12절은 바울의 제4차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6장 32절 끝까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 2세와 또 바울과의 대화가 길게 나오는 장면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2개의 에피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인 베스도가 도착해서 사흘째 되던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인구의 절반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모든 공동체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총독은 유대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띠고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3일 동안 가이사라에서 모든 업무를 보고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과 만남을 지금 갖습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총독의 행보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1절을 통해서만 살펴볼 깨달음이 있다면 세상이든 교회든 나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총독처럼. 그래서 총독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내가 해야 할 역할, 베스도처럼 우리도 실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책임과 역할과 한계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실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나 잘 알아요. 총독처럼 우리도 다 잘 알아요. 내가 할 역할을.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책임과 역할과 이걸 또 회피하기도 하고 한계를 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난주 살펴봤던 벨리스 총독은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냥 무지한 바울을 그냥 가둬놓고 자신의 임기가 2년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은 좀 달라요. 보르기오 베스도는. 따라서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주어진 책임과 역할과 한계를 알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데 도대체 어디 올라간 걸까요? 성경에는 아무런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좀 만날 텐데 어디에 올라갔을까요? 학자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헤롯 궁 회의실에 지금 다 모여서 베스도 총독과 유대 종교 지도자, 당시 이스마엘 대제사장으로 추정되는데 그 모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과 함께 지금 총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화기애애한 첫 만남이 이루어져요. 신임 총독이 3일 됐잖아요. 3일 만에 이제 지내서 이제 올라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지금 만나서 화기애애한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화기애애한 첫 만남부터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합니까? 그렇죠. 2년 동안 감옥에 썩고 있는 바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얘기하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죠. 2년이 지났는데 보면 2절을 보면 이렇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렇게 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을 조금 잊을만 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 제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몰두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참, 이것을 보면 사람 마음 하루아침에 평온을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과 싸우거나 대립하거나 또 뭐 비방을 받거나 이러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서먹서먹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성락현 성도님, 싸우면 세상 사람들과 저녁에 뭘 하면 돼요? 포스코 다닐 때 직원하고 막 싸워갖고 화해하려면 저녁에 어디 갑니까? 예? 죽으러 간다고요? 대포집으로 가잖아요. 대포집으로. 네.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술 한 잔 먹고 해결하면 돼요. 또 마음이 안 풀리면 또 한 잔 더 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 잔 더 먹으면 돼요. 그리고 노래방 가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길바닥에서 같이. 제 선배가 길에다가 옷을 펴놓고 자요. 그럼 사람들 신고받고 가면 직원이거든요. 그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네. 아주 옥도 이렇게, 왜 그렇게 전봇대에서 자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은 술 한 번 먹고 화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술 먹고 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서로 예수 믿고 말로는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 오래 남죠.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사역자로 섬겼던 두 번째 목사님이 제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분 용서하는데 6년 걸렸어요. 6년. 저도 6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참 오래 남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박신희 권사님하고 양선희 집사님 어저께 싸우는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화해하는데. 지금 그래서 떨어져서 앉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습게 농담을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죄 지은 사람들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는 화합하려고 하는 거죠. 양하고 염소하고 소하고 갖고 오면 그거 모든 것을 매일 집도하는 대제사장들은 지금 2년 동안 바울을 죽일 생각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 착하게 살라 그러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미워하지 말라 그러고 때리지 말라 그러고 시기하지 말라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2년 동안 새로운 총독이 오면 바울을 잡아 죽일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유대 종교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제사장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앞에서 묻습니다. 지금 본문이 물어봐요. 본문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6년인가요? 저처럼? 담임 목사는 6년입니다. 네, 저는 제가 6년이 걸려요. 6년이.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2년이 지나도 계속 이 제사장들처럼 똑같은 마음일까? 제가 그냥 농담이 6년이라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음은.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열린 결말로 드리는 거예요. 이 1절에서 2절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 누가의 글쓰기가 열린 결말이에요. 그래서 누가의 글쓰기는 열린 결말.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거. 김석 집사님도 우리 민주랑 막 싸우기도 하고 애들하고 싸워도 그래도 매일 얼굴 보니까 또 화해하고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에게 가이사라 총독 관저에 벨리스 총독 때부터 감금된 한 사람 바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소송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3절을 보면 4가지 행동이 담겨 있어요. 이들이 첫 번째는 뭐예요?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했어요. 세 번째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간청했어요. 네 번째는 그리고 오는 길에 어떻게 한다고요?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2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준비했어요. 이제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이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지금 바울을 얼마나 적대시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러면 얼마나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치를 떨 정도로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할 정도로 바울은 이 기독교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 걸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성과와 열매에 대해서 지금 떨고 있어요. 따라서 2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나눌 깨달음은 바울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원수 사탄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치를 떨 만큼 성과를 거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최종 평가는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직장 다니신 분들 보면 성과 평가 다 받아요. 직장에서는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를 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실적은 없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상관들과 직원들이 정성 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다 평가하지만 교회도 다 지켜보는 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다 평가해요. 다 지켜보는 눈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새벽기도 드리고, 저 사람은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고, 저 사람은 열심히 여성교회 주방에서 헌신하고, 또 금요기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에 따라서 다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 번째로, 사탄이 치를 떨 정도로 복음 전파와 구원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과를 거둬야 되냐면 제가 롤 모델을 제시해 줄게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욥, 신약에서는 바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바울처럼 살려고 성경에 이 사람들을 등장시켰지, 이 사람들을 그냥 우리랑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 인물들을 우리에게 주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롤 모델로 따르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힘들면 성경 뭘 봅니까? 욥기 보잖아요. 왜? 욥처럼 고난받고 힘들 때 욥처럼 살려고, 인내하려고. 필요할 때는 욥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행복할 때는 욥기를 안 읽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욥처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그거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와는 무관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바라는 중에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맨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성경과 거리, 갭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 갭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텀도 아니고 엄청난 간극을 두는 겁니다. 영어는 아주 그 영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아주 미세한 것은 우리가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조금 더 차이 나면 이제 이 벌어져요. 그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맣게 우리가 계획을 짜면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좀 단기 계획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좀 중장기 계획은 또 플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기 멀리까지 보는 걸 뭐라 그래요?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래요. 영어 단어는 다 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갭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브라함과 우리가 간극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죠?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원, 절. 그러니까 이 앞단어만 제가 땄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은 2절을 바울을 고소할세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원문은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3인칭 미완료 동사 파레칼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3인칭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는 계속해서 총독에게 매달린 거예요. 간청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간청하면 결국 이게 뭐예요? 압박이 됩니다. 압박. 총독 보고 제발 바울 우리에게 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왜 내달라고 그럽니까? 길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총독이라면 부임한 지 3일 됐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신에게 바울을 제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계속 간청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그렇게 해봐. 우리 한번 재판하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환심을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알았다, 보내주겠다 안 합니다. 4, 5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가이사랴로 가니까 너희들 중에 유력한 자들 나랑 같이 가서 한번 재판 심리해보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제가 원고를 만들었다 그냥 없애버렸는데, 저는 이거 평신도 때 오해했어요. 이 구절, 여러분들 4절 구절을, 여러분들 5절 4절에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저는 이 구절이 벨릭스처럼 자기도 금방 로마도 가니까 그냥 그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읽었어요? 지금 이 말은 베스도는 나 금방 내려갈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말이 그 로마로 간다는 게 아니라, 베스도는 59년 여름에 부임해서 62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총독으로 재임하다 갔어요. 따라서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그래서 59년에 부임해서 62년에 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4절과 5절에서 제가 나눌 깨달음은, 새로 부임한 지 사흘 된 총독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바울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서 유력한 자로 번역된 이 디나토이는 권위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권위 있는 자가 나랑 같이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심리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베스도 통독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여기서 옳지 아니한, 이 헬라어 아토포는 상당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죄를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죄를. 만약 그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이게 아니라 옳지 않은 일.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 너 죄 졌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을 했어.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도가 말하는 것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소송당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와서 다 살펴봤거든. 그리고 바울 얘기 다 들어봤거든. 근데 걔는 문제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뉘앙스가. 베스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베스도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왜 베스도가 바울을 보호할까요? 돈도 받지 않았고 또 바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섭리하심일까요?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은 로마로 반드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은 분명히 로마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를 통해서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좀 더 크게 나가면 하나님의 작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작정이 더 클까요? 예정이 더 클까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큰 작정의 틀 속에 예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정 안에 예정, 선택,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통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또 질문할게요. 그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적어놓은 본문에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적어놓더라도 다음에 다른 본문에서 제가 물어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에베소서 가서 딱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적어놓으셔요. 그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기시면 평안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2년 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하고 칼을 갈며 준비해도 하나님이 막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부임한 지 사흘 된 총독에게 억지를 부려요.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압박하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겠지라고 막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스도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의 첫 만남은 어색하게 끝나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2절은 베스도 총독의 심리의 주관으로 가이사라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이 4차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6절에 보면 8일 혹은 10일, 왜 8일 혹은 10일로 했을까요? 이건 뭐 시간 관계상 저자 누가가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8일이 있었는지 10일이 있었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8일 또는 10일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베스도는 순시 후에 다시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라까지는 한 100km 걸린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해서 말을 타고 뭐 하루면 내려가니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간 다음 날 바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둘러싼 채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무엇을 고발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미 살펴본 대로 유대 백성을 소유한 자,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자, 이 혐의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죄가 중범죄인지 모르겠지만 베스도가 봤을 때는 이거 사법적인 판단을 해야 될 범죄가 아니었어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이때 우리의 영웅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바울에 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 앞에서 여러 명이 둘러싸서 지금 막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울은 혼자였어요. 당당하게 대담하게 그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변론합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세 가지 무고함을 주장해요. 따라서 8절에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고발을 했는지 유추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맞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소요시키는 자.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세 번째는 성전을 불결하게 만든, 성전을 부정하게 만든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 성전, 로마 황제 이 세 가지였네요. 중대한 범위가.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 여행 때도 수차례 입증되었고요. 1, 2, 3차 변론에서도 율법과 관련해서 자기는 죄를 진 게 없다고 지금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죄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이것은 3차 변론에서도 이미 입증됐잖아요. 자신은 그 당시 정결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 나를 정말 부정한 사람이라면 그때 나를 고발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없었다, 증인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증인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입증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도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정치적으로 반역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8절을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나눌 깨달음은 바울은 정정당당했습니다. 총독이나 유대인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게 대처하고 변론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은 바울의 지혜와 대처 자세를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혼자였지만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분석했고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라는 점을 인식하게 돼요. 그런데도 무죄 판결을 내리자니 유대 당국과의 갈등, 앞으로의 임기 중에 이 갈등이 우려되자 계책을 하나 내요.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너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심리 한번 열어볼래? 이렇게 물어봐요. 베스도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근데 이걸 보고 베스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입장을 물어보면서 바울의 의견을 따라서 지금 베스도는 판결을 내릴 생각이에요. 그러자 바울은 10절에서 11절 명확하게 마지막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바울의 요구는 내가 로마법 위반으로 고발된 만큼 황제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재판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1세기 로마 통치를 받는 속주에서는 재판 진행 중이거나 선고된 후에도 상소가 가능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면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아도 아니면 재판을 진행 중이라도 나 이 재판 안 하고 이 재판 결과 다 무효고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 받을 거다 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명확해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정했다면 죽는 거 당연하지만 나 죽더라도 로마 황제한테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자 갑자기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말에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어요. 12절 상반절을 보면 베스도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배석자들과 상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배석자들로 번역된 이 심블리오는 고문, 협의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문단, 총독의 자문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자기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지금 가이사한테 지금 재판받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원문은 5개의 헬라어 단어로 말합니다. 카이사라, 에피케클레사이, 에피, 카이샤, 포르세 이렇게 합니다. 카이사는 황제, 가이사예요. 그리고 에피케클레사이는 너가 상소하였으니, 그리고 에피는 앞으로, 그리고 가이사라 황제, 그리고 포르세라는 너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황제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딱 명료하게. 그리고 땅땅땅 두드립니다. 자, 우리가 10절과 12절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을 점은 바울은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주님의 뜻인 어디로 간다는 거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자, 물론 바울은 로마로 간다고 해서 주님께서 너 무죄로 풀려날 거야, 너 가면 살아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준 거 없어요. 로마로 가면 자유가 될 것이라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자, 바울은 2000년에 갔습니다. 자, 바울이 간 것과 여러분들이 뭔 상관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더체험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마지막인 목표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죽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천국 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어요. 그 목표는 뭐죠? 복음 전파잖아요. 복음 전파. 거기에 또 플러스로 가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 5번째로, 바울처럼 최종 목표가 분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리라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황제 앞으로 가야 된다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로마로 가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내가 더체험교회, 내가 포항에, 내가 이 경상북도에 있는 목표가 여러분들은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목표, 영적인 로마가 또 여러분들의 목표가 분명하셔야지만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달성하셔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로마로 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초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